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내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12절, 13절, 14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성경에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의 왕을 두 가지 의미에서 큰 나무로 바벨론의 큰 나무로 비유하는 그런 것은 레바논의 나무로 이런 비유로 써왔는데 오늘은 말씀 가운데는 그것을 계명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말씀이 유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깊은 것입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렐이라는 말인데 새벽별 이런 뜻입니다. 샛별, 새벽별, 금성을 의미한다고 하죠. 이 금성은 태양보다 먼저 동트기 전에 먼저 떠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보다 먼저 밝게 나와서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짝이 돼서 지구에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태양과 빛이고 태양의 빛을 가리려고 하는 또는 태양처럼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왕을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벤쇠하르라는 말인데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바꿀 때는 에오스포로스라는 말이 되고 그리고 라틴어로 바뀌면 루치페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루치페르라는 게 빛을 옮기는 자라는 뜻으로 이 새벽별에 번역이 되는 거죠. 이 루치페르가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번역된 것이 루시퍼입니다. 이것이 중세를 거치는 동안 이 마귀의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내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구나. 주님과 맞서고 주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천사장이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죠.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쫓겨났다고 하죠. 그래서 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속에서 역시 쓰임을 받는 존재죠. 언젠가는 무적행에 갇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존재가 루시퍼입니다. 혹자된 루시퍼와 성경에 나오는 에제키엘이나 에녹서에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이런 사탄과 루시퍼가 같다고 보기도 하는데
근데 뭐 개통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루시퍼와 사탄은 이제 구분되고 있는 거죠. 이 루시퍼의 역사의 비유로서 이 계명성이 쓰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도 이 루치페르라고 하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런 표현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의 그 루치페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계명성과는 좀 다른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그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샛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 보면 이 루치페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사실은 가톨릭이 사탄을 찬양하는, 루시퍼를 찬양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의미로서 새벽별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비슷하지만 그 끝에서 조금 다른 것. 이것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의 곁에 떴지만 빛을 비추이지만 하지만 태양은 아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악을 유추한 것을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그 성서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알겠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바벨론 왕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 바벨론이라고 할 때 계시록에서 끝까지 나오죠. 바벨론이 단순한 그 시대 그 역사의 그 나라 느부갓네살이나 뭐 그런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그 왕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악의 역사와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 인간의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육신에 대한 우리의 죄의 뿌리에 대한 그런 경고이기도 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직 바벨론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역사의 끝, 마귀가 후원하는 역사의 끝은 그 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허무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성전 꼭대기에 앉은 그런 마귀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귀.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세상이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슈퍼스타를 세우는 거죠. 리플이라고 하는, 요즘에 뭐 한국도 난리죠. 뭐 세상에 가상통화라는 게 이렇게 막 뛰고 있는데, 리플이라고 하는 건 가상통화 중에서도 순위에서 뭐 3번째, 4번째를 차지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의 주식이 폭등해서 그 회사를 만든 청년이 미국의 5번째 부자로 등극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재산이 60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한 뭐 6, 70조 되는 거죠, 한국 돈으로 하면. 근데 불과 1년 전에는 그 청년이 있는지 존재조차 알 수 없었고 재산도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건 뭐 슈퍼 울트라 로또도 뭐 그런 거에 한 1000배쯤 합친 것보다도 큰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현혹될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존재가 없던 청년이. 또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요새 뭐 난리지. 한국에 20, 30대 청년들을 전부 페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것만 하고. 근데 뉴욕에 사는 한 유대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로 지금은 그 비트코인 한 개가 몇 천만 원, 뭐 3만 불을 호가하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치가 10원도 안 되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뭐 떼돈을 벌었다. 그런 일들이 단순히 운이 좋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억만장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뒤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기름 부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영이 먼저 움직여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화폐라고 하는 것도 영적 권세가 있죠. 화폐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화폐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고착된 가치를 절대로 거기서 분리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걸 분리시킬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의 이 성령운동이, 성령의 역사가 가져온 열매예요. 사람들이 상품이라는 것에서 사용하는 가치가 그 상품을 규정하는 것에서 교환 가치가 있죠. 물건과 물건을 바꿀 때의 의미가. 그 교환 가치라는 것을 상품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것을 응고시켜 놓은 것이 화폐죠.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노력과 삶을 그 사람의 삶에서 분리시켜서 응고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이에 잉크 발라서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화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도 점점점 이 시스템이 부채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묶이는 거죠. 세상이 굉장히 안정돼 보이지만 67년대 미국이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였죠. 그래서 미국 사회를 이렇게 많은 부조리와 병리 현상에도 사회를 안정시키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부채 시스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 빚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된 세상 같지만 사람들을 그 밑에 노예로 묶는 그런 악의 문제가, 그 뒤에 그 심연한 악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오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바빌론을 지칭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심오한 역사, 요한이 반모섬에서 500년 뒤에 바라본 그것을 이 이사야도 똑같은 것을 본 거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상징이 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뭇별의 상징인데 그 위에 내가 내 자리를 앉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바벨탑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악이 연합하니까 악이 흥왕하는 거죠.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것이 이 페르시아 이란 지역의 북쪽에 있는 자폰산이다, 카시우스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의 신들은 올림푸스 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산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재밌는 건 북극의 지폐의 산이라는 거예요. 가장 북쪽에 있는, 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근원의 실체고 거기서 영이 흘러나오는 거죠. 한국에 가보면 경복궁이 있는데 동서문이 있고 서서문이 있고 남문이 있는 거죠. 그 옆에 동대문, 서대문이 있고 중간에 서서문, 동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남대문이 있고 북쪽에는 그냥 북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문이라는 것을 항상 닫아놓죠.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영적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막아놓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이제 어려움에 빠지고 질병이 돌고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궁성의 북문을 여는 거죠. 궁성의 북문을 연다는 것은 사회가 굉장한 위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북문을 열고 북문 밖으로부터 영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사회를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똑같은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에녹서나 에제키에서 이런 것은 지금 가톨릭 성경에 들어있는데 우리 경조 개혁을 하면서 다 빼버렸어요. 중세에 워낙 이 마귀와 천사 숭배에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개신교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걸 빼버렸는데, 근데 그 원래 그 가톨릭 성경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마귀와 천사와 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중세 기독교에서 뿐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심지어 불교에서도 이런 악과 마귀의 실체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도 마지막에 깨달음의 순간에 만이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우두머리와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찾아오는 한 작은 인간이 깊이 수련을 하고 영적 실체에 가 닿으니까 천지가 진동하고 84,000의 마귀를 거느린 마귀 대왕이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로 석가모니를 비웃죠. 석가모니가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 마니가 비웃으면서 누가 너를 믿고 너의 증인이 되느냐, 그걸 비웃죠. 그리고 나의 말을 지원해 줄 사람, 내 말의 증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러니까 그 84,000의 마귀들이 전부 환성을 지르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증거하는 것은 이 땅과 천지다 이러고 항마 촉지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잡아서 땅을 가리키는, 땅이 내 증인이 된다 하니까 그 땅이 무너지면서 그 마귀들이 모두 함몰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험하는 분명한,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뭔가 세상의 사물 뒤에 있는 영적인 게 어른거리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윤리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까지 사악해지고 그렇게까지 악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말라이 대학살이라고 미군이 유대인 베트남 전쟁을 할 때 말라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근데 그 학살도 학살이지만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완전히 묻혔다가 참전한 군인들이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서 그게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커진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말라이 학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건 그 청년들이 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순수하고 순진한 청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의회 조사국에서 다각도로 정신병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걸 계속 연구했는데 그 결론은 결국은 집단학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도 마찬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악랄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아주 건실한 청년인 거예요. 인사도 잘하고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악의 문제를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추풍 낙엽처럼 악의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악하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이 악한 의도가 있어서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본인은 선의가 있고 의롭고 좋은 뜻으로 잘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의 평화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이것이 인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은 그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거죠. 계속 그것을 짓밟고 비즈니스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른 일을 만드는 거죠. 비즈니스가 좀 될 만하면 이게 어려워지고 저기서 새고 아이가 아프고 부모님한테 돈을 보내야 되고 차근차근 밟는 거죠. 그걸 이겨내고 기도로 계속 이게 번창해 가면 어느 순간에 사탄이 그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이번엔 180도 반대로 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거죠. 사업이 흥왕하고 종업원들이 늘어나고 사업이 걷잡을 수 없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사업에 미쳐서 세상을 다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이런 것이 이 악의 역사, 세상의 역사 뒤에 있다는 거죠.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것은 내가 신들 위에 앉겠다. 신들 중에 신이 되겠다. 이런 뜻이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있는 엘리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 위에 앉아 있겠다. 하늘 보좌에 내가 앉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의 곳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끝은 결국 몰락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악에 붙들린, 악의 흥황함을 입은 자들의 그 끝은 비참함이고 그 끝은 몰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늘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이 영광 중에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스를 봐서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을 봐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인디비주얼로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기고 내가 이기리라, 내가 북극에 좌정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어서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우리의 에고, 이 거짓 자아가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돼야지. 악한 그 깊은 뿌리에 가면 자신의 자식을 거두어 먹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인 거죠. 내 삶에 죄를 걸머지는데 주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가, 내 자식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안에 이 부패와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썩은 죄악의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기서 내가 교회와 한 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죄를 내가 걸머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건 그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머지셨다는 겁니다. 그 속죄함으로, 그 속량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연합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녀가 복을 받는 거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근데 여기 이런 영적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열왕의 왕들도 음부에 들어갔는데 이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은 자, 이 자들, 바벨론의 왕들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 무덤에서 쫓겨남을 입었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잘 수가 없다는 거죠. 20절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자기 백성을 걷어먹고 그 땅을 망하게 하는, 그 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캄보디아 같은데 크메르루즈, 땅을 죽여버리는, 생기와 악이 흥하면 그 생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수백만의 동포를 죽이면서 땅 자체가 쇠하여버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북한에 아마 역사상 가장 최악이 아닐까. 정말 악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왜 한반도에 이렇게 큰 악이 또아리를 들었을까? 그런 거죠. 그게 단순히 그 자들한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엔, 그 뒤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악의 실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약동하는. 북한에 같은 한반도 조그만 땅인데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버리는, 남쪽은 산림녹화에 성공했는데 북쪽은 완전히 허벌판이죠. 사진을 보면 일제시대와 달라진 게 없고 더 비참한, 세상에서 가장 고문이 발달한, 2차 대전 이전에 가장 고문이 발달했던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의 고등경찰이 악명이 높고 한국 사람만 괴롭힌 게 아니라 일본 사람 자기네들끼리도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인권 유린을 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온전하게 그대로 보존되고 계승된 것이 북한이라고 그러죠. 그 고등경찰들이 살아남아서 그 70년 동안 일관되게 그 고문 기술을 발전시켜서 세계 최고의 고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때 케네스 배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너무 모른다고. 봉쇄를 하고 세상에서 북한을 막게 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나라들에게 강하는 방법이고, 북한은 국민의 90%, 99%가 굶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사는데 수천 마리가 사는 거죠. 브라질 앞에 무슨 섬이 있는데 거기에 독뱀들이 들어가가지고 독사들이 그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했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 잡아먹어서 독사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배가 좌초돼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수만 마리의 독사들이 사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점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도대체 걔들 뭘 먹고 살까? 다 잡아먹었는데 뭘 먹고 살까요? 자기 새끼들을 잡아먹고 사는 거죠. 큰 놈이 작은 놈을 계속 새끼를 낳아서 걷어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야, 뱀을 괜히 악의 실체라 그런 게 아니구나. 무시무시한 거죠. 피라냐 같은 가장 물속에 사는 잔인한 육식 어족이죠. 소 한 마리도 순식간에 잡아먹는 그 피라냐들도 때를 잃어서 집단으로 그 완전히 호수를 황폐화시키는데 먹다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큰 놈들이 새끼들을 걷어먹으면서 살아남는 거죠. 피라미드 체계를 딱 갖춰서. 이것이 그 안에 악의 그런 실체가 있는 거죠. 이런 무서운 현실이 우리의 삶 뒤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로 꺾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에 의지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중보를 하는 건 좋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건 우리가 늘 빛과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마귀를 묵상하면 마귀에 빠지게 되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늘 더 에너미라고 얘기하죠. 마귀라는 것도 제가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는, 마귀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입에도 올리지 않아서 그냥 더 에너미, 그러면 이제 그걸 지칭한 대적의 무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그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상대하지 않는 거죠. 그 개신교의 교파마다 대적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감리교는 그리스 정교는 향을 피워서, 감리교는 찬양을 해서, 순복음교회는 소리를 질러서 쫓는데, 장로교는 무시를 해서 쫓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전혀 상대를 안 하는 거죠. 못 본 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실체가를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묵상해서도 안 되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 세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계의 극악한 역사의 뒤에 이런 악한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악을 끊으며 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이기리라, 내가 차지하리라, 내가 앉으리라, 그 마음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 안에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삶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아침마다 파이어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 늘 울리고 있어요. 마치 기도하라고 하는 긴급한 이머전시 콜링처럼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늘 주의 자녀로서 생명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과 거짓을 두려워하는, 때로는 그것에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을 구하며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가 악과 맞서 싸워 이기는, 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분별하게 하시고 악에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쓰임받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묶여 사는, 오직 주님이 주신 것만 먹고 입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영으로 한 영으로 묶여 있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주님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눈을 뜨고 자기 삶의 자리에 우뚝 설 때까지 그것을 기도로 지키는 그런 부모가, 그런 영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